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란 누구입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왕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임하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능력을 감추시고 광야의 굶주림과 사단의 시험 앞에 서신 것이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재판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묵묵히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교리의 모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지식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의 대상 수취인인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과 별 관계가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교지의 교회들처럼 바울이 개척했다든지 혹은 바울의 목회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로마서 이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는 비교적 초반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에 회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엔 그 리더십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 손님처럼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후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내쫓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리더십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로 리더십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내적으로는 리더십의 변화, 그런 혼란이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를 필요로 했던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던 그 리더십의 중심이 되었던 로마 교회에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신학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라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수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를 말씀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결론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 잊어도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21절의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눈이 핑핑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윤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원수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말씀의 결론인 각 사람마다의 다른 윤리의 결론이 바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겨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두가 전쟁에 관한 단어입니다. 전투에 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할, 고수해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윤리가 뭡니까?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주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라고 하셔요. 12절에는 개인의 영성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에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에서는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리고 손님 접대를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내 원수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14절 원수를 축복해라.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18절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19절 원수 갚지 말라. 20절 원수가 줄이면 먹이우고 목마르면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론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복음의 산이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인생 그 자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다운 성도는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 이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전투가 쉬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성도다움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리가 필요해요. 전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그 대상을 뭐 무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전쟁이었다라면 힘들기는 해도 제가 복잡한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게 힘들기뿐만 아니라 복잡합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싸우고 이겨야 하니까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적에 대한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섬기라. 내 안에 있는 적에 대한 말씀, 원리예요. 다시 한번,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2장 11절의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는 적은,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적은 사실 나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전쟁과도 같은 싸움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먼저 군사라고 하는 것,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소서를 보시면 여러분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주위에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래서 내가 싸우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아무리 삐까뻔쩍한 갑옷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선 좀 달라요.
게으름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요,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던 종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약의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입니다. 특별한 돈이나 달란트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는 그 자체가 바로 성도가 받은 은사이자 소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 없는 곳을 통하여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한 복음을 듣는 와중에도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반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도 부탁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받은 복음을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의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듣는 중에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복음 자체가 은사가 되고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은 것이 뻔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내 운명과 내가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남편을 주인 삼아 바꾸었을 겁니다. 남편을 통하여서 인생 역전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 인생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는 11절 그 다음 구절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 회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인내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현재를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적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라고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하게 하는 비복음적인 내 안의 게으름이 그렇다고요.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내적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태도를 내가 바르게 갖는다라고 한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기도로, 영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내 밖의 적에 대한 원리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주님께 맡기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맡기라.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라 라는 거고, 두 번째, 내 밖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라는 원리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주셨어요. 지난주엔 산상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이 원리는 산상수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지금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모세 율법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도 똑같이 복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예요? 내가 손해봤으면 너도 손해봐야지, 너도 그 손해에 맞는 벌을 받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런 복수와 처벌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서 어긋나면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 처벌을 통한 평등을 우리가 과연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날이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이러한 복수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떠한 사적 복수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처벌이나 정죄를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산상수훈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결과입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원수가 계속 원수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오리라. 우리가 인격이 대인배라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원수를 대해야 한다라고요. 물론 이게 전쟁처럼 똑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이요, 재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선행으로, 원수를 향한 우리의 선행으로 원수조차 그 얼굴이 벌개지고 뜨거워지는 것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아 원수조차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원수조차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 복음의 방법이 나뿐 아니라 내 원수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이론의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격을 위한 무슨 도구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 때문에 원수조차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 말씀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의 복음이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의 복음이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악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지 말라라는 뜻이 돼요. 악과의 전투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악을 지배하는 사단은요, 악을 조성하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간단한데 무지 어렵죠.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든다라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세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요, 아담을 유혹했던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 이유 없는 비판, 과도한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유혹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악플 달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뻔히 편히 갈릴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와서 논쟁을 즐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교계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와 교단과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분석으로서 한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할 때는 아닙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을 시인하고 더 잘 살지 못했던, 더 잘 지키지 못했던, 더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시인하고 혹 우리 안에도 그런 비슷한 욕망은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 9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장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연극 배우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연극 배우가 옛날에는 가면을 썼나 보여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가면 안에 있는 사람과 가면으로 드러나는 사람, 가면 밖의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연극 배우예요. 그냥 배역을 맡았으니까 그 배역을 롤 플레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죽기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잘못 평가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알면서도, 내 바닥을 알면서도, 내 연약함을 알면서도, 병 가운데 있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면서 내 대신에 그러면서 나를 사랑했던 것이 바로 거짓 없는, 가면 없는, 외식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세상에 서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속함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기독교, 그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조건 없는 사랑, 가면 없는 사랑, 외식 없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이 선에 속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인격적인 결합을 하는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 그것만 따지려 한다라면 부부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갈걸음처럼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방식인 이유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로 인해 수많은 비방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앞에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낮아야 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식 그 자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밖에서 하나님이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